오심을 준비하게 합니다.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길을 닦습니다. 그 사이에 정치 세력도 함께 같이 일어나는데 헬라 시대 때 야당과 여당이 있습니다. 여당 사두개인, 사내들인, 야당 서기관,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 때 여당 사두개인, 야당 바리새인. 로마 시대 때 여당 세리, 야당 열심당.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네 사람의 초점이, 시각의 초점이 틀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복음으로 성경을 제작합니다. 기록합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아기로 탄생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약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게 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주심으로 인해서 참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나사렛에 오셔서 이 동네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또 동네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들이 거부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거기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야 동아야 유배 다시 봐 안 빌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12명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귀신의 하수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귀신의 하수인이 아니고 나는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누르는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강팍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증거를 하세요. 알아듣는 사람은 더 잘 알아듣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예 길을 막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지나가시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꾸짖으심으로 인해서 이 폭풍이 잔잔케 되죠. 이 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에 또 다시 이제 벳세다에 오르시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신앙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받아내시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오세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오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죠. 그래서 변형된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그곳에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시고 내려오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까지 이제 갈릴리 사역이에요.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까지 모션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잘 여러분들이 다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이 앞에 이 그림이 있죠. 글씨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기 우리 형제님이 베들레헴이고요. 그 앞에가 예루살렘. 그 김현대 집사님 수가, 이 나집사님이 똑같이 나사렛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 그런 줄 아시고 같이 이제 모션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산상, 수운, 사단을 누르심, 비유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고백, 변화산. 예,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끼리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400년 침묵부터요. 시작.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산순, 사단을 누르심, 비유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고백, 변화사. 아유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동작을 보세요. 왜냐하면은 이 잘 외우셨는데 이 찍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를 찍어야 될지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400년 침묵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산상, 수운, 사단을 누르심, 비유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고백, 변화사. 아 잘하셨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가버나움 이 주위에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많은 표적을 보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로 올라가소서. 유대로 올라가세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는 중심 도시고 이 여기 가버나움은 이 총동네예요. 이왕이면 서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지 말고 그곳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기에 대해서 관심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시자마자 돌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여자를 갖다 딱 예수님 앞에다가 밀쳐내면서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이 여자 어떻게 있으면 좋겠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날마다 사랑 이야기만 했는데 사랑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면 율법도 안 지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땅에 앉아서 뭐라고 쓰셔요. 그리고 딱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요.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돌을 딱 던지고 다 도망가요.
결국은 그 여자만 남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야,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가서 죄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져도요, 다 용서받고 가요. 다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으로 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앞에 지나가면 의인인데 죄인 돼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 지나가면은 참 죽을 죄인인데 의인을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제가 옛날에 지존파 있었잖아요. 너무 무서운 그 살인마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죽여야 돼, 막 그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누가 지존파에게 돌을 던져?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지존파에게 돌 던지지 누구에게 돌 던지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해 두 해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누가 지존파에게 돌을 던져? 내 안에 그보다 더 악한 것이 있고 내 안에 그보다 더 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지존파에게 돌을 던져?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죄인은요, 많은 사람은 의인을 만들어줘요. 근데 의인은 많은 사람을 죄인 만들어줘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나서 모든 사람이 그래 나보다는 낫다. 다 의인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살려서 보내요. 그리고 또 진리에 대해서 논해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남들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냐. 그러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 이제 이런 어떤 논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났다고 너희가? 나도 아브라함 아는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50도 안 돼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 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또 돌을 들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고 나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네가 참나무구나 하면서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살짝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저 끝에죠. 그 베레아로 피신을 하세요. 근데 베레아를 피신하는데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따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비나 어미나 전토나 처자나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대가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망대 하나를 짓는데 집 하나를 건축하는데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짓는 사람이 있느냐? 만약에 100억짜리 집을 짓는데 1억 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기초를 쌓겠느냐? 계산하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10,000명을 데리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2만 명을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우리 나라에 10,000명밖에 없는데 싸우겠느냐? 화친하지. 이러면서 대가를 계산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그만한 대가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대가가 필요하지만은 실상은 예수 안 믿는 데는 더 큰 대가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내 자신까지 미워하고 오직 예수님을 잡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한 대가는 나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럼 누가 예수를 따라가?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칙잡으려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 비유는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양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양 100마리 중에서 여러분 한 마리 찾겠어요?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수고를 들여서. 근데 저는 안 찾을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99마리 가져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양을 잃어버렸다, 찾았다고. 그 한 마리가 나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동전이 10개가 있었는데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결혼 증표물로, 빙패물로 주는 거죠. 약혼 넣을 때. 근데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어치 가치예요. 밤새 찾아서 그 10,000원어치를 그 하나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한 30만 원 돈을 들여서 잔치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찾았다고. 이해돼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큰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타국으로 갔다. 아버지도 또 그렇죠.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줘요.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다 쓰고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엄청난 흉년이 와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돌이키죠. 야,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품꾼들이 많은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밥만 먹여 주세요.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상가가 먼데 상당히 집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 꼴을 보니까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그 아들을 감싸요. 이 아버지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신명기 21장에는 패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동네 사람은 그 아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다 알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 오기만 하면은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아버지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아들 돌로 던지지 못하게 감싸 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싸 안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종들을 부르죠. 얘들아, 우리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빨리 목욕시켜라. 빨리 좋은 옷 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그리고 빨리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그러면서 그 집안에 완전 잔치를 이루어요. 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한테 상당히 혼날 거를 각오를 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버지세요. 저는 그 탕자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읽어가면서 제가 상당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이 아버지가 아버지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면은 너 그 돈 어디다 썼니? 이게 이 꼴이 뭐냐?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아들 어떻게 다칠까 봐 끌어들이는 그 아버지. 제가 이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진정한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본문이에요. 그 탕자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송구스러웠겠어요. 근데 밖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은 형이에요. 아버지가 가서 달래줘. 얘 들어와서 너도 잔치에 참여하자. 우리 죽었던 아들이 들어왔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그래. 저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창기하고 다 먹은 저 아들이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러면서 그 큰아들을 달래서 잔치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탕자를 통해서 우리는 집 나갔던 우리, 아버지하고 원수됐던 우리를 끝까지
아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은 것을 찾으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오시냐면 이 유대로 다시 와서요.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를 살려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4일이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레아에 있을 때 소식이 왔거든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이런 소식이 왔는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갇히죠. 근데 예수님이 나흘째, 사흘 지나고 나흘째 나사로의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울을 때 같이 울어요. 예수님은 왜 거기서 울으셨을까요? 아니 금방 나사로 살릴 거예요. 근데 왜 울으셨을까요? 마리아의 그 죽음 앞에 흐느끼는 그 인생들의 눈물을 같이 예수님 몸으로 체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십자가에서 그 눈물병을 깨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울고 문을 열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나사로가 나와요. 얼굴엔 수건이 쓰여 있어요. 온몸에는 붕대로 감겨 있는 것처럼 다 감겨 있었어요. 수건을 벗겨요. 근데 요한이 7가지 기적 중에서 왜 나사로의 그 살아남 그 기적 마지막 그 기적을 그렇게 나사로로 기록해 놓은 줄 아세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 여호수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요. 요단강 가까이 와요. 거기에 3일을 머물러요. 구약에 3일을 머무르고 4일째 요단강을 건너세요.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그 구약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쪽 요단 동편으로 오셨다가 4일 만에 3일 지나고 4일 만에 그 여호수아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로 들어가냐면은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썩어 냄새 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정황이에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죠. 성경에 큰 소리가 몇 번 나와요. 예수님의 큰 소리는 언제나 살리는 큰 소리였어요. 죽은 시체에게 일어나 나오라고. 근데 인간들의 큰 소리는 뭐냐면 예수를 죽이소서, 예수를 죽이소서, 이런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큰 소리를 내야 될까요? 우리에겐 중보기도가 상당히 뜨겁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중보기도할 때,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말씀을 읽는 거죠. 근데 그런 데는 목소리가 약하고요. 싸울 때 큰 소리로 싸워요. 자동차 끼어들으면 큰 소리로 욕해요. 그 육신의 사람은요, 죽이는 일에 큰 소리를 사용해요. 근데 영의 사람은 살리는 일에 큰 소리로 사용해요. 큰 소리로 나사로를 살려요. 그리고 이 결박된 나사로를요 다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모두 다 시체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 시체 냄새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수건을 쓰고 그 배로 동인채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이 결박 가운데 십자가로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예수님의 몸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눈물병을 깨쳐버려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목마름을 마셔버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시켜버리세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들의 그 모든 버림을 예수님이 딱 안고 십자가에 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은 다 이쪽 저쪽 가면서 다 하나씩 하나씩 들쳐매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의 그 간음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간음한 자로 그거를 입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간음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살려주시고 예수님은 간음한 자로 십자가로 올라가세요.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삭개오를 내려오게 하세요. 여리고로 내려가요. 여리고 잘 알죠?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들이에요. 그 여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로 들어가서 예수님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유월절이 임박해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 잘 알죠? 세리장이. 이 사람이 키가 적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돌감람 나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파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많았어요.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삭개오가 집에 와서요,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남의 거 토색한 거 뺏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죠. 삭개오도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되는 거는 할 수만 있으면은 긁어 모았던 죄인들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어요. 저희 고향이요 도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상들을 진짜 농사만 졌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동네에 90% 이상이 형제들하고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바꿔서 살아요. 죄인들은 어떻게 바꿔 사냐면은 이용할 것을 사랑하고요, 사랑할 것을 이용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돈은 이용하는 거예요. 돈을 이용해서 사람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고 싶은 거죠.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돈 앞에는 민족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었던 사람.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국노라 소리 들어도 괜찮아, 돈만 벌으면 돼,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대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줌으로 인해서 이 삭개오의 심령을 완전히 바꿔놔버려요. 이제 그가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그래서 삭개오를 내려오게 하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모션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아까 피켓 좀 한번 들어주세요. 예, 예루살렘 저쪽을 찍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기다 돌질을 만들어세요. 돌질. 아유 멋있게 했어요. 다시요.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예, 베레아. 예, 주성일 집사님 그 뒤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대가 계산. 잃은 자를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다시요. 잘하셨어요.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두 분씩 짝을 지세요. 쓰세요. 다 하셨으면 쓰세요. 다시 한번 율동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돌지 시작. 예루살렘 돌지 물러나시 베레아 dek가게산 이룬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유대는 저기 예루살렘 중점적으로, 그래서 지역을 말할 때는 이 동그라미로 그려요. 근데 도시를 말할 때는 이렇게 찍어요. 예루살렘, 수가, 뭐 가버나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요. 시작. 예루살렘 돌지 물러나시 베레아 dek가게산 이룬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세요. 이제 왜 올라가시냐면은 진짜 죽으려고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딱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월절에 행렬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올라가니까요. 사람들이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완전 축제의 분위기예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진짜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파라다이스를 허락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시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멋지게 드리고 이제는 총독보러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전에 딱 들어가시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이 성전을 다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그렇게 그냥 완전 파괴하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를 썼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화폐에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맡은 사람들이 이거는 로마 황제 걸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세겔이라는 돈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반세겔씩 한 사람 앞에 반세겔씩 해가지고 이 성전세를 내요. 그러는데 꼭 성전세를 내려면은 그 로마의 돈 갖다가 이제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교환을 할 때 이 수수료를 받잖아요. 수수료를 50%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상당히 이 실세라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을 관할하면서 상당히 부자. 이 사두개인들이 그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양을 잡아서 바치려고. 그러면은 앞에서 검사를 해요. 이 양은 너무 부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 이건 안 된다. 불합격 판정을 내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사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파는 것을 사는 거예요. 이 양은 한 5만 원에 팔고 한 10만 원에 사서 이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만 원짜리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 뒤로 가서 이 우리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주머니만 늘리는 거죠. 어디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이 사람들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 그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결국은 그 성전이 강두의 구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뭐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성전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 이 성전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순절 날에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그럼 성전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라는 게 뭐죠? 주세요, 주세요. 이것도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럼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무능합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뭐로 기도해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피조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해서 날마다 그거를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런데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은 거짓되고 우리가 욕심 부리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이거를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안 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태우면 안 되냐? 그거 하면 지옥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옥하고는 상관없죠. 지옥하고 상관 있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었을 땐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담배하고 술하고 지옥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건덕 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거룩한데 너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사람이 술 담배를 허물이해서 몸을 자꾸 힘들게 하고 병을 갖다 준다는 것은 이거는 죄를 짓는 거죠.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 거죠. 이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대한도로 깨끗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금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치유의 만찬을 하시죠. 치유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피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피. 이 살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내 떡, 내 살, 예수님의 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치유의 만찬을 베푸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은 누가 되냐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뱀이요 사람을 꼬셔서 저주를 받아요. 그죠? 저주받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냐면은 흙을 먹어야 되고 종신토록 배로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딱 흙을 먹으면은 흙이 뭐가 되겠어요? 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자가 토끼를 딱 먹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토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토끼가 사자 되는 거예요. 사자의 어떤 피가 되고 뼈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뱀에게 먹이를 흙을 주었다니까요. 흙은 뭐냐면 인생의 근본이 흙이잖아요. 그래서 뱀이 인생들을 다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뱀의 사고를 하는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욕이 없어서 이 독사의 뭐더라 뱀 뭐더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성경적이에요. 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먹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여행을 시키면서 전도여행을 시켜요. 2명씩 짝지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뭐예요? 가서 죽으란 소리예요. 이리 잡아먹으란 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이 이리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리한테 먹혀 죽이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근데요, 우리나라에 보세요. 옛날에 대동강변에 선교사님 오셨었죠. 이 선교사님이요, 뭐로 왔냐면은 양으로 어디 가운데 왔냐면은 이리 가운데 온 거예요. 와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근데 최초의 세례자가 토마스 선교사를 목 자르라고 지시한 사람이요, 양이 돼 버린 거예요. 모든 이 먹이 사슬은요, 강한 자가요 다 먹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군가가 먹으면 그 사람들 다 예수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이 전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먹혀 죽었는데 예수를 먹은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면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사자가 가서 이리를 잡는 게 아니고 양이 들어가서 양이 이리한테 딱 먹히면 이리가 갑자기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버리면요,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식을 가끔 하면서 그래, 네 몸과 너의 모든 것은 예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할 때는 언제나 희생과 피가 흐르는 거죠. 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이면은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 그 칼로 한번 정복했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칼로는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죽을 지경, 그럴 때 사람들이요 구원받고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부자 되면 예수 믿을 거다,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로 우리를 세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적은 자, 가장 어린아이로 오셔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세요.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요.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가 안빌류 유다인데, 이 유다가요 이스라엘의 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 유다 다말 그 후손이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이름이 공교롭게 유다예요. 공교롭게 유다예요. 왜 유다일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유다예요. 누가 예수를 팔았냐면은 네가 팔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팔았다는 거예요. 유다의 이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히죠. 잡혀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가장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부인해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세요.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셨고, 우리의 버림 때문에 예수님이 버렸고, 우리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의 주위에 누가 있었냐면요, 마씨가 있었어요. 마씨.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 동정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마리아, 나사로 동생 마리아, 다 마리아가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마는 뭐냐면요, 쓰다술이에요. 그 마라의 쓴물 아시죠? 그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버리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요. 예수님 주에는 다 쓴물만 있었던 거예요. 다 상처받은 영혼, 아픈 영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난 왜 이렇게 연약할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주에는 다 쓰디쓰고 상처 많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쭉 배수지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흘리는 그 보혈을 마시고 이 쓴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아주 상처 많이 받았어요. 상처 때문에 아주 배 터지는 줄 알았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상처는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요. 인생이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십자가 밑에 와서 무릎 꿇게 되고 십자가 보혈에서 십자가 밑에서 흘리는 그 보혈로 인하여서 내 죄 씻음 받고 눈물 없고 슬픔 없고 고통 없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나에게 상처 주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엄마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한나보다 더 큰 공로자가 있어요. 분인나예요. 그 분인나가 없으면 절대로 한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런 아들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격동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예쁜 분인나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예쁜 분인나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예쁜 분인나 때문에 제가 하나님 하늘의 그 사랑을 맛봤잖아요. 이 세상 거 허상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만은 이 대가를 치른 결과가 엄청난 복으로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 많은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눈물 흘리고 애절하고 복통했지만은 그 마리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교회를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부르셨어요. 우리 집안에서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려? 내가 좀 풀리면, 예수 믿는 내가 좀 풀리면 진짜 저 사람들 돈이라도 팍팍팍팍 주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믿었을 텐데, 이런 유혹도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 미말에 두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에. 왜냐면은 먹혀 죽으라고. 너를 먹고 좀 많은 사람이 살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먼저 가시고 너도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너희에게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하고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영광을 너희에게 허락한다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찍어주세요. 예루살렘, 나귀를 타세요. 딱 나귀 길을 잡지 말고 고삐를 잡으세요.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성전을 깨끗이 씻었어요.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네, 잘하셨어요. 예루살렘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다시요. 예루살렘부터요. 시작.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예,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눈이 큰 분이 먼저 하세요.
연습 한번 해보셨으면 쓰세요. 이제 예, 다 쓰셨으면 앞에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죠. 거기에서 돌지를 받으시고 이쪽 베레아 쪽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피신하시죠. 그리고 대가를 계산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온 가족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00마리의 양 중에서 그 한 마리 도망간 그 양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유대로 오셔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죠. 무덤에서 꺼내시죠. 그리고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내려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죠. 올라가시자마자 성전을 정화하세요. 성전을 부시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12제자와 함께 해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요. 예수님은 재판 자리에 서요. 그래서 6번의 재판을 받죠. 유대인에게 3번, 로마인에게 3번. 그래서 결국은 사형원들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면서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진짜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추악한 죄인을 하나 데려 나온 거예요. 그 죄인이 누구냐면 바라바예요.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님 자리 십자가의 그 중앙에 서 있어야 될 그런 바라바. 그래서 둘 중에서 누구를 내어주래.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 큰 소리로 예수 죽이세요. 예수 죽이세요.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라바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성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얻었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지고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예수님이 죽은 절기가 어느 절기냐면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맞춰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출애굽기에 유월절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여기까지 다시 예루살렘 돌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 계산 이룬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다시요. 예루살렘 돌지 시작. 예루살렘 돌지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 계산 이룬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400년 침묵부터 가겠습니다. 400년 침묵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보고,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열두 제자,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심, 비유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고백, 변화산,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우리가 좀 삶이 고달퍼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줄 알겠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보다 나아요. 예수님은 길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래도 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래도 내 집이 있어요. 그죠? 셋집이래도 내가 셋집이라서 집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처럼 비참하게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그 모든 그 연약한 삶은 다 우리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니고 나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지만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나보다 더 부자는 없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고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넉넉하게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에 이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흥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삭개오 같은 나, 간음하다가 잡혀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혼자 울고 있었던 나, 나사로처럼 그 무덤에서 냄새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 끼쳤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아버지 부족한 것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험한 십자가 길을 아버지 오르셨던 것을 오늘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하나님 얻게 허락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영광 우리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게 도와